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면 이게 말이 안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 여길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이 뭐기 때문에 이 법칙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에게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심고 거두는 법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참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질병이 그냥 우연히 현재 나에게 닥친 게 아니란 겁니다. 이게 과거에 내가 무슨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어요, 과거에. 그리고 이 과거에 내가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릇되게 행동했어요. 그걸 과거에 심은 거예요. 과거에 심은 것이 지금 현재 내가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지금 고난이 임한 거예요. 뭐 그냥 우연히 뭐 살다 보니까 현재에 어려움이 닥쳤다, 그게 아닙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몸이 지금 내가 아픈 것도 여러분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 행동했죠. 함부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그냥 정크푸드 이런 거 마음대로 먹고 그 결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그랬더니 지금 몸이 병들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심고 이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겠죠. 또 내가 지금 내가 축복을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건강한가? 이것도요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생각을 잘했어요. 판단을 잘했어요. 또 내가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순종하고 잘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몸도 건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고 이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절대로 뭐 오늘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하루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오늘 하루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무엇을 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리고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내일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내가 오늘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의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가 지나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또 원치 않는 이 질병에 고통당하는 이 이유 가운데 큰 이유가 내가 과거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심었기 때문이구나. 그게 절실하게 느껴져요.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과거에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을 했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미련하고 부족한 생각으로 그릇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없다면 그냥 내 문제가 지금 왜 이렇게 생겼나?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 심령 속에 터치를 해주시면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참 회개하게 되죠. 과거에 내가 잘못 심었던 거 그거 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칙으로 정해 놓으신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걸 법칙을 바꿀 수 있는 응답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낮이 지나가면 밤이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이건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낮이 지나가도 밤이 안 오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법칙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예측하는 것을 바꿀 수 있지 법칙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심고 거두는 것, 내가 지금 불의하게 행동하고 불의하게 모든 것을 일을 행하면서 불의한 것을 심으면서 주님, 내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바꾸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예측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칙을,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바꾸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했습니까? 골리앗이 이기지. 아니 어떻겠죠? 어린 다윗이 이기겠나? 저 키가 그냥 2m 그냥 30cm나 되고 아유 무시무시한 저 사람 봐. 그 무기를 한번 봐. 저 골리앗이 이기지. 무슨 물맷돌? 아니 새 잡으러 가나 지금? 다윗이 이기겠어?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이길 것으로 예측을 했죠. 그러나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예측을 바꿀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몸에 병이 있어서 진찰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암입니다.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채찍 맞아 흘리신 피를 제 온몸에 발라주셔서 저를 고쳐주시고 악한 병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받고 내 몸에서 떠나가라. 성령님, 예수님의 치료를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고 저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이 지나도 죽지를 않아요. 2달, 석 달,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건강해요. 할렐루야. 이거 의사 선생님 예측을 바꾸어 버린 거죠.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예측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콩을 심었는데 콩을 심어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여러분? 콩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게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법칙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그런데 이 법칙을 이거를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내일 팥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법칙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심는 거 주의를 안 합니다.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주의 기도에 들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의 법칙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가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릇된 행위를 하고 이 잘못된 거를 심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반드시 화를 거두게 되어 있어. 멸망을 거두게 되어 있어.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인데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될 수가 없겠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왜냐? 그것은 콩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것처럼, 낮이 지나가면 밤이 오는 것처럼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기도는 심는 거고 거두는 거는 기도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 자체가요 위대한 기도 응답을 갖다 주는 거예요. 뭐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새벽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무슨 뭐 금식 기도하고, 물론 그런 기도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도 더 응답이 확실한 기도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확실한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가장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가장 위대한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기도를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면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이것은 예측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그거는 예측하거나 뭐 예상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럼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지. 법이에요, 법. 여러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고,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뭐 안 될 수도 있겠다, 그게 예측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하리라, 이것은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예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특히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귀한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야,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32절 3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다. 이거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뭐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겠네. 미련한 자가 뭐 운이 좋으면 안 망할 수도 있어. 운이 나쁘면 망할 거고. 그런 예측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예측이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만을 하다가 반드시 망하게 돼요. 법칙이에요. 이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거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내가 무슨 간음을 했어? 내가 무슨 뭐 살인을 했나? 나 지은 죄가 없는데? 미련한 게 죄예요. 왜?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반드시 망하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죠? 주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고, 주님의 말씀 들으면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아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뭐 편안하게 살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법칙이에요. 반드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잠언 3장 6절 8절에도 너는 모든 일에 야훼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이 일을 어떻게 주님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법칙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 난 대단한 사람이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야훼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을 그냥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너는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그러하면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돼요.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아이고, 내 몸이 요새 좀 피곤한데 보약 좀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것, 이것이 보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잠언 4장 16절 19절에 보니 악인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으며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법칙이에요. 이것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겠고 안 할 수도 있겠다, 예측 아닙니다. 악인은, 나쁜 사람은 반드시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쁜 짓을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려. 밤에 잠이 안 와.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그랬어요. 이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0세기 2차 세계대전 전후해서 소련에서 누가 집권했습니까?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집권했죠. 이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이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그 넓은 소련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사회주의 국가로 건전하겠다,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잘못된 이 악한 야망을 갖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트로츠키를 비롯해서 자기 정적부터 하나하나 다 숙청해서 다 죽였죠. 그 사람이 직접 비밀 경찰을 통해서 직접 죽인 사람들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이 정확한 숫자예요. 그리고 굴락이라 그래서 그 강제 노동 수용소를 만들었죠. 시베리아 불판 이런 데 강제 노동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강제로 유폐시킨 사람들 1,800만 명이에요. 그 1,800만 명 가운데 굶주림과 질병으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800만 명이에요. 900만 명을 공식적으로 죽인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 사람 성경 말씀대로 악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려요. 직성이 안 풀려. 남을 해치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백조의 호수 관람하기를 좋아했다는데 그 공연장에서 백조의 호수 관람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집무실로 돌아가서 내일 처형해야 될 명단들을 전부 다 거기에 사인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살인마가 됐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정말 문제예요. 왜? 악한 짓을 안 하면 직성이 안 풀리고, 이게 법칙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집권한 사람이 있으면 하루속히 주여 그의 세력을 멸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마 지금 러시아의 푸틴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스탈린이 지금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그들은 악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신다. 의로운 자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 같으며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둠과 같아서 그들이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야, 이 말씀, 이것도 법칙입니다. 악인들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캄캄한 어둠에 걸려 넘어지는데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스탈린이 죽는 날입니다.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그날도 자기 측근들과 함께 온갖 그냥 파티를 하고 술을 진창 마시고 그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관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날 때까지 날 절대 깨우려고 방문 녹화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나 푹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뇌출혈이 왔습니다. 아침에 되면 보통 일어나는데 아침에 돼서 안 일어납니다. 부관들이 녹화를 하고 깨우고 싶어도 깨우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라도 참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쓰러지는 모습 보고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받았겠죠. 그런데 깨우지 말라 했으니 깨울 수가 없죠. 한낮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이상하다. 그래도 문을 두드릴 수가 없어요. 깨우지 말라 했으니 마침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포가 왔다, 이거로 핑계 삼아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겠다.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했어요. 말씀해 보니 캄캄한 어둠과 같아서 그들이 넘어져도 그 길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르는, 이 말씀 그대로 됐죠. 심판받아서. 정말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악한 남자들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 중에 또 여인들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서 7장 26절에 보니 마음은 올무와 거물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 이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정말 끔찍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이런 여자 절대 만나지 말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습만 볼 게 아니에요. 인물만 볼 게 아니에요. 뭐 저 학력 보고 뭐 집안 보고 그것만 볼 게 아니에요. 그 심성을 봐야 돼요. 마음은 올무 같아요. 그물 같아요. 뭔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올무, 그물. 손이 포승줄 같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다. 세상에 무시무시한 여자죠. 이런 여자는 사망보다 더 쓰다. 이런 사실, 이것을 솔로몬이 알아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불쌍한 친구들이요, 죄인은 그런 여인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망치고 말아요. 평생을 망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법칙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축복해 주십니다. 힘고 거두는 법이에요. 법.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왜? 법이니까, 법칙이니까.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측 대상이 아니라 법칙이니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고 실망치 말아라. 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기간이 있죠. 그래야 거두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낙심하고 실망치 말라, 실망하지 말아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 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응답이 될까?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똥말똥하여라. 여러분 이런 예측의 기도를 하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이야, 내 마음속에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다 믿습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어느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예? 예측의 기도 하십니까? 내가 주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병 고쳐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안 그러면 주님, 내가 오늘 문제 해결과 병 고침을 위해 기도했는데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확신의 기도를 했습니까? 그럼 이 두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무엇이 달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에 순응하느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모르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예측하는 기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좋다.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좋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인가? 그렇지, 좋다. 이렇게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가 심는 것이고 응답은 거두는 것인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작용돼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알고 잘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절대로 헛되이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 오늘 하루는 그냥 지나가서 없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오늘 심고 있는 하루예요. 내일 반드시 거두게 돼요, 오늘 심은 대로. 그러니까 함부로 헛되게 그냥 오영부영하면서 하루를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다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정말 죽일 지경이야. 오늘 하루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아니, 오늘이 아니야, 한 달, 두 달, 한 1년, 한 2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탄식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제가 어제 그 말씀 준비하면서 욥기를 한번 읽어보니까 그 욥기가요, 참 그 욥이 당한 그 고난을 얼마나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수려하게 참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욥기가. 그런데 욥이 탄식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10자녀 다 잃어버렸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게 모인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강도 떼들이 그냥 갑자기 다가와서 자기 재산 다 뺏어갔습니다. 자기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께 대해서 순전함을 지키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가는 겁니다. 참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욥이 탄식하는 게 나와요. 욥기 3장 11절 16절에 보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그때 그냥 내가 죽어서 나오든지 그랬더라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어디에서? 음부에서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이 임금들, 모사들도 많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도 같이 있었을 것이고, 음부에서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 이분들도 많이 죽었겠죠. 그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그 낙태돼서 이 땅에 묻힌 아이, 그 아이가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탄식하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탄식하고 절규하고, 이 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안 태어났으면, 태어나다가 죽어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참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욥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 네가 나를 원망하진 않지만 너 크게 잘못하고 있어. 너 회개해야 돼. 아니, 욥이 깜짝 놀라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막 말씀하시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 욥기 42장 2절에서 6절에서 보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기 말한 것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뭘 회개한 겁니까? 하나님이 뭘 책망한 겁니까? 욥에게. 욥이 무슨 도둑질한 걸 회개해야 합니까? 간음한 걸 회개합니까? 남을 살인한 걸 회개합니까? 욥이 무엇을, 하나님 원망한 걸 회개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오늘 내가 아무리 이런 고난을 겪고 있어도 오늘은 그냥 지나가서 없어지는 날이 아니야. 오늘은 내가 내일의 축복을 위하여,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오늘 그 무엇을 심을 수 있는 기회야. 이걸 몰랐던 거죠. 그 무지한 것을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하루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내일의 축복, 내일의 영광, 내일의 건강, 내일의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그 무엇을 심을 수 있는 귀하고 귀한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서 없어지면 좋겠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심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거두는 것도 정해져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육체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죠.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거죠. 뭘 심을까요?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거. 뭐 주일 지나가고 뭐 나면은 뭐 주일 뭐 성수한 사람이나 뭐 성수 안 한 사람이나 예배 드린 사람이나 뭐 예배 안 드린 사람이나 뭐 다 같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거둘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을 거두게 되죠. 네가 나를 예배했으니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반드시 돌보심을 거두게 되죠.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거 육체를 위해 심는 거 아니죠. 성령님을 위해 심는 거죠. 그럼 뭘 거둘까요? 죄 용서, 의롭다 하심을 거두게 되죠. 반드시 거두게 되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죠. 이것도 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게 아니죠. 뭘 위해 심는 겁니까? 성령님을 위해 심는 거죠. 뭘 거두게 될까요? 기도의 응답 넘치도록 거두게 되죠. 반드시 거두게 되죠. 또 심고 거두는 법칙에는 중간 과정, 이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것을 남에게 친절 베풀어 주는 거, 남을 구제하는 거,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거, 남에게 친절 베풀어 주는 거,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 모든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내가 뭘 심는 겁니다. 지금 내일 거두게 돼요. 때가 되면 축복을 반드시 거두게 돼요. 위대한 기적을 거두게 돼요. 제 부친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 부친께서 고향이 평양이세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그 저희 부친께서 그 관공서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8.15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소련군이 진주했죠. 김일성이가 집권했습니다.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닮았죠. 스탈린을 모방했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되는 인물들 다 처단했죠. 저희 아버님도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잡혔습니다. 인민재판 받았습니다.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래서 저희 아버님 저보고 늘 그랬어요. 내가 관공서에 일하면서 그 만든 그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갇혔다 야. 그게 갇힌 거예요. 이 사형 집행날이 내일인데 이 오늘 이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새벽이 됐어요.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언제 끌려나가서 채용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누가 감방문을 두드리면서 저희 아버님을 호명하시더래요.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동아일보 기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숙청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관공서에 근무할 때 그분에게 이상하게 친절을 베풀어 주고 싶더래요. 뭐 취재거리를 얻기 위해서 관공서를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만나면 뭐 선물도 좀 주고 뭐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담소도 해주고 아주 친하게 친절을 베풀면서 잘 해주었다. 다른 분들은 뭐 그냥 기자들을 우습게 봤대. 그러고 뭐 그냥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그분이요 숙청 총책임자가 돼가 있는 거예요. 제 아버님 보고 내가 너 특별히 살려줄 테니까 집으로도 가지 말고 살 길을 찾아서 남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트럭에 세워가지고 한참 몇 시간을 달려니 거기다 내려놓은 94일생으로 저희 아버님 살아났습니다. 참 이게 그 사소한 친절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거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쳐요. 그때 저희 아버님 처형됐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빛도 못 보고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2024년 한 해를 또 이제 남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을 또 보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심고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